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2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에서는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마샤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요아스, 아마샤. 요아스도 암살을 당했고요. 그의 인생의 후반기가 아름답지 못했죠. 그리고 역시 아마사 자기 아버지도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이 왕을 세웠는데 우시야라는 왕을 세웠는데 그의 나이가 16세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네, 여러분 16세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가 왕위에 있는지 다스린 지가 52년간이나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그렇게 오래 통치했던 왕은 므낫세 왕이 있었고요. 다음에 므낫세 왕이 그때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5년간을 다스렸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다스렸던 왕이 바로 여기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52년간이나 다스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다스린다고 해서 그의 모든 행적이 다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건 아니었죠. 언제나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가 좋지 않아요. 이 므낫세도 초창기에는 열심을 해요. 하나님께 잘 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큰 군사를 주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모든 성을 쌓게 하고 또 지혜를 줘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 무기들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고안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도 허락해 줬죠. 그런데 언제나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부강해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뭔가 승리하고 뭔가 우쭐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통한 때에는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가 교만하여진 그런 왕이 바로 대표적인 왕이 우시야가 됩니다. 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닌 자기의 자리를 갖다가 걷어차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내가 왕인데 내가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이 부국해가지고 강성한 나라가 됐는데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마치 제사장처럼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꿰차고 하려고 한 그러한 사건이 우시야에게 나타났어요. 물론 우시야라는 왕은 20절에도 보니까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해서 다음에 여러분 이 우시야라는 왕이 나병이 들어서 결국은 분리되어 있는 별궁에서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나병이 들면 성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다 보니까 성 밖으로 쫓아낼 수 없으니까 왕궁 옆에다가 조그만 별궁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해서 이제 모든 치리를 하게 되었죠. 그의 아들 요담이 모든 것을 치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20절에 대제사장 아사랴 이렇게 되어 있죠. 아사랴. 근데 다른 성경에는 이 제사장 이름도 아사랴고요. 원래 이 우시야라고 이름했는데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우시야 왕의 이름도 아사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은 14장 15장에 보면은 거기는 아사라라는 왕의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 좀 헷갈려요. 아마 26장에서는 우시야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또 뒤에 나온 20절에서 제사장 이름도 아사라니까 아사라 쓰면 또 헷갈릴 수 있을지 몰라서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썼는지 모르는데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한 왕이 우리가 이름도 막 두 개 있잖아요. 어렸을 때 불렀던 이름도 있고 호적 이름이 있고 있듯이 우시야와 아사라라는 이름을 가진 왕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에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초창기는 다 정직하게 행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생의 후반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우리가 되어야 됨을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스가랴라는 그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함께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마치 이 앞전에 이거 요아스에게 여호야다가 함께 했듯이 여기에 있는 우시아 왕에게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이런 스가랴가 살 동안에는 이 스가랴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가 누차 말씀합니다만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 부욕해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겸손한 자가 자기 걸 내려놓고 자기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이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자가 겸손한 자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묵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게끔. 그래서 여기 있는 우시아 왕이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스가랴가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 나온 스가랴서 있잖아요. 스가랴서를 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때 스가랴서는 이 우시아 왕이 있은 지 200년 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동명이인이 많이 나와요. 동명이, 여기서 아사라 제사장도 있듯이요. 이 우시아 왕이 아사라 이름을 가졌고요. 동명이인, 특히 스가랴라는 이름은 너무나 많아요. 약 30개 이상의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 나온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상황에 맞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묵시는 말씀이죠.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다라는 것이 읽으면서 큰 위로가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마지막 때에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미혹을 받아 멸망에 이른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의 때가 오는 그러한 세상이 임할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결국 승리자가 됩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악한 자의 미혹을 이기고 뚫고 일어서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형통의 복을 줬냐 그러면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형통의 복을 줬냐면은 바로 광야에 망대를 세우게 하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괴하고 고온과 평지에 가축들이 많이 이렇게 기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여건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많이 두고 농사를 잘하게끔, 그래 풍성한 소출이 나오게끔 그렇게 형통의 복을 줬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이 농사를 계속해서 잘 못해요. 왜냐하면 맨날 전쟁이 일어나니까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은 전쟁에서 부르면은 전쟁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가면은 반역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평강의 복을 줘야지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줘가지고 농사도 많이 하게끔, 많은 양떼, 소떼도 이 목축업도 잘하게끔, 또 그 망대도 짓고 성도 건축하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끔 그렇게 했어요. 어쩔 때 하나님을 찾을 때는 이처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요, 1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줬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창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줘가지고, 머리를 줘가지고 많은 무기, 획기적인 그런 것들 발명하게 해서 이런 기이한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가 강성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높아질수록 고개를 숙이며 겸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마치 자기의 손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느냐, 자기의 머리에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장막을 스스로가 걷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지만은,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자고해지고 자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대적이 됨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자, 16절 보십시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하니까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이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양,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의 몫을, 그 밥그릇, 그 몫을, 그 직분을 자기가 빼앗으고 탈취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뭐 제사장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분향을 해야 돼? 아니, 내가 스스로 하겠다라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장처럼 가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람들 보이기 위한 그런 열정이 있다고 해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자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 맡겨준 그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맡겼지 왕에게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직분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제사장은 다른 거 넘보지 말고, 왕의 자리에 넘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에 충성하며 예배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막 뭐 정치 목사니 또 막 무슨 당을 조직해가지고 하니, 이 목사가 말씀 전하는 일을 주목적으로 해야지 다른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시아는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향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한 일이 있었음을 성경 말합니다. 이것을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18절 보십시오. 우시아 왕의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자 아사랴가,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갑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아사랴는 아무리 왕의 권세가 있고 왕의 군대가 위에 보니까는 뭐 30만 7,500명 건장하고 그의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나 되는 큰 용사들, 엄청난 강국을 이루었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줘서.
그러한 세상의 권세가 있지만은 여기 제사장은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가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 제사장이 따라가요. 아사랴가. 따라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이 아닌데 그걸 행하면 이게 교만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하면서 왕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앞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그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온 몸이 이마에 이렇게 옛날에 문둥병이죠. 나병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나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었죠.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나병에 대한 자세한 것들이 나옵니다. 나병이 생기니까 원래 나병이 생기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같이 옆에 사람 옆에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가면은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되잖아요. 만약에 외치지 않으면 돌 맞아 죽죠.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의 이마에 그 성전 그 자리에서 나병이 생긴 거예요. 제사장 아사랴와 또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을 새긴 걸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냅니다.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거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섰을 때에 넘어질까 조심이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풍성할 때, 형통할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내면을 살피고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주고 있죠. 그리고 역시 그가 죽었을 때도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합니다. 그 왕실의 묘실의 첫판 땅 옆에다가 장사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2년 동안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고 겸손할 때는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그의 옆에 스가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그를 격려하고 이끌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내면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하셨죠. 그의 인생의 후반부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별궁의 나병 환자로 갇혀서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떠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감사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기도하는 자리에 앉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